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세요. 하늘이 있기 전, 우주가 있기 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홀로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위격이 성자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다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되신 한 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각각 따로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신론자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곳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 그러면 별들이 하늘, 새들이 하늘,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새들과 우리 신들의 하늘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죽음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는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따라 하늘을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주려고 지으셨는데, 근데 아들은 동국념을 취하지 않고 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지었는데 하늘과 궁창 하늘과 새들이 하늘까지 한꺼번에 지으셔서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것은 떨어진 곳, 수월이라는 곳은 떨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저 아래, 그래서 이 음부가 있는 곳이 마귀가 있는 곳이고 음부에는 있는 것이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음부에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지음받으셔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하늘의 후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신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 우주예요. 우주라고 하는 이 별들 은하계 속에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안개처럼 보이는 그것이 행성이랍니다. 은하계랍니다. 2천억 개가 되는 별들이 한 우주를 갖고 있대요. 한 무리를, 은하를 갖고 있대요. 근데 우주 속에는 2천억 개씩 모인 그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지구보다 100만 개, 100만 배가 더 큰 게 지구고, 지구보다 몇백만 배 큰 게 1억 배까지 큰 별들이 우주 속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별의 크기를 한번 보면요, 가끔가다 제가 또 들여다봅니다만 보면 맨 처음에 되게 크게 보이지만 태양 앞에 지구가 때 되면 큰 농구공 밑에 깨알 갖다 놓은 것 같고요. 어떤 별자리에 갖다 놓고 어떤 별에다 갖다 놓고 태양을 갖다 놓으니까 이건 깨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큰 우주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주를 왜 그렇게 아름답고 크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음을 지으신 이보다 크지 못합니다. 토기장이가요, 그 만든 권한을 가지고 토기에 대해서 그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만든 토기보다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토기는요,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에 대해서 실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인간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문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언어를 3만 단어를 쓴답니다. 대학교를 나와야, 국문학과를 나와야 10,000단어를 쓴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면, 초등학교나 시골 가 있으면 500단어를 안 쓴답니다. 시골 사람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야 3,000단어 정도를 쓴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3만 단어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성경은 7만 단어가 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7만 단어 속에 유일하게 없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씁니다. 자연. 자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없어요. 뭐 자연인 그러죠?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체를 써서 스스로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인 진화론에 의한 거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씁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려 하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을요.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거니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임의로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뜻을 번복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따라 모든 걸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후사로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가 지으셨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하늘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셔 스스로 계시고, 하늘 속에도 계실 수 있지만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그 이름으로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세요.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아들에게 후사로 상속하시려고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권세가 창조된 영계의 하늘에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 전에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셔서 그 나라의 그 권세, 아들의 권세로 충만합니다.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십니다. 이처럼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시지만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도 성령과 아버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도 아들과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다 초월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하면 안 돼요. 말씀을 초월하면 안 돼요. 아들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모든 권세를 인자됨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하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동등된 영원하신 분이시나 피지옥에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인자가 되겠다라고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번 따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은 영원히 섬김을 받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오기려 하지 마요. 마귀는 이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가 인자이시기 이전에는 아버지의 안에 계셨는데 사람을 통하여 인자가 되심으로 아버지는 인자보다 크신 분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낮아진 그 모습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모든 그 하나님이라고는 그 모든 것들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아닙니다. 인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분이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부활로 보호자에 올라가시려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자 되심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이 창조주여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일지라도 심판날에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그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셔서 인자 되신 아들에게 모든 심판할 권세를 주셔서 심판할 권세를 인자됨으로 인하여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특별히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초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해서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시하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는 말씀합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에게 주셨기에 예수께서는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죽어서 믿는 자, 구약 성도들은요. 그들은 믿음 품고 죽었어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산다. 영생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인자가 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권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아버지가 인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는 인자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하늘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영원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자가 되셔서 부활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인자가 그렇게 원하셨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내어주신 그 결과입니다. 인자가 아니면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천사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의 모양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먼저 사람을 지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민족이 되게 하시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 저가 광야에서 이제는 나라 없는 민족이다. 내가 너희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 자기 나라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 없습니다. 저렇게 싸우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로 이번에 보면요, 나 이스라엘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너무 백성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로켓 포탄을 270발인가 쐈대요. 근데 거기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를 허락을 해줬어. 콘서트, 이스라엘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포탄이 날아가는 게 보여. 폭탄이 날아가서 그 공중에서 그 폭파시키는 게 그게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폭격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나를 지켜줘.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탄 270발이 쐈는데요. 3발인가 그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 다 공중에서 폭파시켰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주 70년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더니 1948년에 나라가 딱 생겨버려? 이건 세상 말로는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언어가 없어져요. 히브리어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이스라엘 학자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사람은 히브리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히브리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어로 했던 사람, 러시아에 했던 사람,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 말만 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가면서 히브리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강요 사람들이 딱 왜 그러냐. 이게 히브리 말이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히브리 말이 다시 생겨버렸어요. 없어졌던 언어가 다시 생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맷때리고 아주 모질게 맷때리고 그 속에서 최고로 양육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아니면 죽음을 맛볼 수 없기에, 인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수 없기에, 인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있고, 인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고,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릴 수 있기에 그분이 그 일을 이루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영원전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로 오셔서, 인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부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로서 오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아래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죽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부활의 신앙, 그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이 육체로는 못 갑니다. 이 육신으로는 절대로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몸을 입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리라. 예,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자가 동참된 거예요. 저가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창세기 3장에 선언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인생들이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 그 나라 들어가려고 신령한 몸, 자기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리라. 부르세요. 끝까지 부르세요.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부르세요. 얼마 전에 아주 비참한 저걸 봤습니다. 비디오를 봤는데요. 예수 믿는 선교사가 목 잘리는데도 예수 이러다가 목 잘리티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부활을 맡은 자로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세요. 내 믿음을 진짜 견고케 하세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마귀가 설령 악한 자를, 마귀에게 속한 자를, 귀신에게 속한 자를 충동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게서 못 뺏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예수와 같이 죽음과 부활을 맛본 자로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에, 내 생각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가정에, 내 미래에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